성도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살아갈 때요, 최고의 선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재산, 아니면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니야, 난 믿음을 주는 거야. 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난 믿음을 줘. 그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녀에게 부귀,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주고자 힘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은요, 아무리 막강한 힘을 지녔다 하더라도 곤불십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명예도 부귀도 세월이 흐르면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보다 하늘에 속한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현세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영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늘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가나안 땅이었으나 실상은 그 땅을 다 소유해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그 동일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바로 그 터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곧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갈대와 우르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는데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닥쳐옵니다. 기근이 닥쳐오자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땅을 내가 내 남쪽과 북쪽, 서쪽과 남쪽 뭐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 15절 말씀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도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기업이나 단체를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보다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실력 있는 엘리트를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잘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어땠어요?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나올 때도 조카 롯을 데려왔어요. 아비가 일찍 죽었기에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롯이 애굽에서 나온 후 어느 날 부자가 되자 자기 일속을 챙기고 떠납니다.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라. 이쯤 됐을 때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줬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렇게 할 때,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저도요, 저희 남편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남편이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믿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웃, 사람과 사람 관계는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가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던 사람, 또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가슴이 아프다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은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것은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땅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성도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남이 못 보는 것들을,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바로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다는 말은 장래성이 있다. 그래서 만원경으로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렌즈를 당겨서 줌으로 해서 바라보듯이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화평방송을 시청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믿음이 뭡니까? 아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데 그럼 믿음이 뭐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선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믿음 없는 촌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때도 초보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얼마 후 기근이 닥치자 약속의 땅인데 애굽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도 믿음의 대장부였다면 거기에 기근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초보였기에 그가 그 기근이 닥치자 사람의 생각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갔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센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바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격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의 아들로서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보다 센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또한 알았어요. 더 나아가 나중에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 때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연합군대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담대해집니다. 그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답니다.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으로 비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유일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영적인 자본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날마다 돈독해지고 늘 성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최고의 자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가 믿는 것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영의 사람은요, 항상 앞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럼 무엇일까? 예배가 무엇인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나?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선순위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약속을 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정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다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장막을 옮겼습니다. 약속의 땅인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너무 가슴 아픈 것은 현대인들은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족하는 예배, 성도가 즐거워하는 예배, 예배가 성공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 최고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 또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 예배를 제쳐둡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드리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쁠수록 내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산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그 아들 이삭이 누렸던 복,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살아가기 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헌신입니다. 소나 양이나 잡아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최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의 제단입니다. 그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독자를 골고다 언덕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독자 이삭을 제단에 내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 바로 통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한마디로 너와 내가 코드가 잘 맞아. 코드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 감동 먹었어. 어머, 나 감동 먹었어. 코드가 맞을 때 어때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도 그 생각을 하고 미리 행해줄 때 어머, 나 감동 먹었어. 우리 코드가 어쩜 이렇게 잘 맞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도 10월도 이제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죠. 다음 주까지네. 주일날까지 10월 31일이 주일이니까요. 그러고 나면은요 11월 12월 그러면은 70일 정도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하시는 것들, 올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일취월장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어떤 것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축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